죄송해요. 자, 친구들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은 생명, 생명, 자, 뭐라고요? 맞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교해 줄 건데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과연 이 영상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면 돼요. 알았죠? 네. 자, 집중. 바닥을 다지고 합을 쌓고 등을 달면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 완성! 자, 우리 친구들 답이 이미 나왔어요. 무엇을 만드는 거였죠? 뭐라고요? 맞아요. 등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왜 이 비버 아줌마가 등대를 만들었는지 이 영상 첫 번째 부분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자, 영상 첫 번째 부분 보여주세요. 등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 영상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캐비 퀴즈. 건축가 비버 등대를 만들어. 어떡하지? 달림이 구름에 가렸어.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 이러다 육지에 충돌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돌고래 선장님, 그럼 어떡해요? 등대라도 있으면 항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말이야. 등대도 보이질 않아. 이 근처에 분명 육지가 있을 텐데. 그럼 등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대 불을 보고 배들이 모두 육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럼 건축가 비버 아줌마를 불러볼게요. 건축가 비버 아줌마! 왜 이렇게 캄캄해? 앨리스, 이런 망망대해에서 뭐 하는 거니? 비버 건축가 아줌마, 등대를 좀 만들어주세요. 달림도 구름 뒤로 숨었고 등대도 보이지 않아서 배가 위험해요. 네? 그래, 알았어. 어두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 친구들, 돌고래 선장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배가 육지로 왜 못 갔어요? 뭐라고요? 배가 없어서요? 등대가 없어서요. 왜 등대가 있어야지 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배가 항해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구름도 달림에 가리고 너무 어두워서 배가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버 아줌마한테 등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빛을 비추면 배가 육지에 부딪히지도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잘 항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등대의 빛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아무 어두운 데서 저 빛이 보이나요? 그래서 배가 이 어두운 바다를 갈 때 저 빛을 따라서 안전히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을 등대의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다닌다는 건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표현하셨고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빛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의 빛을 따라 배가 항해할 때 안전하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따라가야 하는 빛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동원교회 유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굴 따라가야 돼요? 돌고래 선장님 아니고 누굴 따라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선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무려 7번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다 이런 표현인데 나는 누구다 이런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두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세상의 빛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the light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그냥 미루어 짐작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빛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의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밤의 불기둥은 그 빛은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빛이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 빛이다 할 때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내가 그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도사님께서 영상으로 보아주셨듯이 빛이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깊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아래에서 다른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흑암과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또 혼돈스러운 세상,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오셨다, 내가 참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으로 밝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그러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지와 어둠과 악과 죄악의 세상에 참빛, 그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밝으신가요? 어두우신가요?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뭐 가정 생활도 원만하고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내 영적인 상태 자신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어두운가.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더 밝아지고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어둡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는 가까이 갔는데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뭐 세상적으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고난도 있는데 내 영적으로 밝다, 평안함이 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여러분 살면서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친께서 이제 목회하실 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근데 얼굴은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글쎄, 내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얼굴은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지금 새벽 기도를 일주일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다. 얼굴이 눈썹이 역팔자에 아주 짙은 호랑이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신동아 그룹의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부인들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옷을 선물하는 뇌물 로비가 있었다 해서 특검이 이제 국회에서 제정되고, 검찰총장이 특검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TV에 나온 얼굴을 봤는데,
아주 호랑이상이더라고요. 눈썹이 아주 짙고 60대인데도 역팔자에 아주 강인한 인상이네. 이분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억울함을 또는 어디 가서 괴로움을 호소할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동네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교회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뭐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특검에서 밝혀졌죠. 그 수사 무마를 위해서 부인들 간에 옷을 선물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갔다가 실제로는 옷이 이제 뇌물로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무혐의가 났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또 그때 어떤 엉뚱한 분이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앙드레 김 선생님이 국회에 불려다니면서 그의 본명이 드러났죠. 그래서 특검에서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교회도 못 가고 왜냐하면 그 얼굴을 다 아니까 동네 조그만 교회 와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갔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죠.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어둠에 있었던 때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올무에 걸려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가 있었죠. 우리도.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분들은 다 이 진리의 빛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았던 세리 삭개오, 그리고 높은 공회 의원이었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정말 영생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신분의 차이, 귀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었고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남자나 여자나 빈부나 학식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깨어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잃어버린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실존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갈수록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신령한 계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도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의 빛을 너에게 비추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화 할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우천이 큰 스님 청송하고 문답을 합니다. 우천이 스님,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청송 스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내 녀석에게 붉은색을 어떻게 설명할꼬? 그랬더니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놔버려라. 스님,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보겠느냐? 그럼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 그러기도 하고 없어지라고도 하고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청송 스님이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알면 이렇게 있겠느냐? 어느 철학과 학생이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을 5초간 빤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서 가버리셨습니다. 황당한 학생이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길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철학과 교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제 답을 했다. 인생이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채우는 것 같기도 하고 비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도 어느 날 휙 돌아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고 또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왜 방황을 합니까?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실망스럽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하는 것 같은가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까 영어로 말씀했을 때 더라는 정관사가 다 들어갑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리고 내가 그 빛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생명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사망과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또 참 짧아요.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그냥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다.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다. 인생 80을 사시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승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돌아보면 화만 납니다. 돌아보면 억울하기만 합니다. 돌아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려움과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승리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너희가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생명의 빛된 그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2절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빛을 모를 때는 빛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두움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빛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한번 태양을 봤는데 왜 과거에 그 촛불에 연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그 어두움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옛 본성과 또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옛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의 길이니까 접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둠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면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혼 안 내려고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저렇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성숙하면 그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하는,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면,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상태는 뭐냐 하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길을 벗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는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빛된 자녀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그 우주를 다녀와서 꿈 넘어 꿈이라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상 우주에 올라가니 내가 참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조그만 블루마블 같은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에 불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문제들만 가득한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와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을 경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주 같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은하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요. 그 중에 지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00억 개가 넘는 별 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무한하고 광활한 이 우주에서 이 조그만 지구에 살면서 80여 명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다투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지구만 벗어나도 우리가 누군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모이셨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 없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먼저 우리가 받으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으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사랑의 빛을 받은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참 빛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둠을 벗어날 수 없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